본문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중심 주제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믿음의 공동체에 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로가 로마의 큰 화재를,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교회가 큰 핍박 앞에 놓여지게 됐어요.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못하고 모든 사회의 생활마저도 끊어져 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 앞에 놓여지는 그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신앙 안에 유익되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핍박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잡아가는 세상 아니죠. 신앙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단절하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이 고난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영신 권사님, 또 거동하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거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병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협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돼요. 과연 내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고난을 믿음 안에서 대처하여 살아나가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분명한 기준으로, 영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립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땅의 나라의 터가 흔들려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고 동굴 속에 숨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순교로, 꺾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그 핍박의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져요. 초대교회도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잡혀가기도 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 염려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상태가 염려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죠. 제가 운전하면서 크게 사고 낸 적은 없어요. 큰 사고는 졸다가 한번 크게 사고 낸 적이 있어요. 너무 졸려서 깜빡하는데 그냥 앞차선을 쿵 박아버렸어요. 근데 작은 사고 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복잡해요. 아니면 마음이 급하든가. 그러면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요. 후진을 하면서도 잘 좌우를 살피고 백밀러도 봐야 되는데 마음이 복잡하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기둥에 박기도 하고 옆에 차를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복잡해지면 내 삶을 집중하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고난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다 주께 맡겨라. 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해요. 마음에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잘 어우러 만져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옛날에 있었는데 참 힘들지. 그러면 되는데, 시험 들었구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정답인데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죠. 마치 때로는 이게 그렇게 느껴져요. 쉽게.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 너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이 핍박 속에, 때로는 삶의 고통 속에 나는 정말 땅으로 꺼지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냥 맡기라니요. 하려면 이게 답인 게 어떡하겠어요? 신앙. 기도가 답인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갖고 살아요. 지난 주간에도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고 그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너무 쉽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여전히 연약한데, 나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는 구도의 삶이에요. 어느 순간에, 운전도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 집사람 운전 가르치고 있는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서툴다가도 막 내 손에 맞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숙달이 돼버려요. 신앙은요, 우리가 이 육체의 연약함을 벗는 그 순간까지는 신앙은 왕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세상의 교육도 끝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이 알아감의 과정이 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끊임없이 의지하고, 끊임없이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맡겨도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또 맡기라는 거죠. 기도해도 여전히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맡긴다고 해서,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평안함이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고 삶이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잘못 들으면요, 시험 받기 딱 알맞는 말씀이에요. 너희 수고하는 짐이 있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다 내게 와.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짐을 내려주실 것 같잖아요. 내가 내려줄게, 내가 덜어줄게, 그 말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평안함을 줄게, 그런 말씀 없어요. 고통 속에서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맡겨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하여도 여전히 사울이 뒤쫓아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쉼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내가 지는 이 고통의 십자가를 보면서 너희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배워라. 나도 이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이 멍에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나는 지고 나가고 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 진짜 내 십자가가 무거워서 주님께 의지하려고 왔는데 내 멍에도 있거든. 내 멍에 메고 한번 배워봐.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라. 의지하라,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늘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내 자신도 다 알지 못해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내 미래를 내가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무당을 찾아가도요, 그런 일이 있어요? 할지는 모르지만 그 무당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돌봐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또 염려가 있으면 또 던져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던져버리고, 그럴 믿음의 근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내 미래를 모르지만 내 미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오늘 찬양의 제목이 그분의 뜻대로.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내 뜻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의 삶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죽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왜 하필이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간구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저나 우리나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신앙은 그거잖아요. 세상은 사람을 사람되게 교육해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계세요. 당신의 원하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고난을 유익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신앙의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당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 의지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있어. 내 의지도 있지만 내 뜻도 있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옆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그 돌보심 안에 맡기는 거죠. 돌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전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가끔 TV에도 나오시지만 지금 100세가 넘으셨어요. 아직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6.25 때 그 연세대 철학과 교수인데요. 6.25 때에 그 부산만 남았잖아요. 그래도 그 난리통에 학생들을 모집했다고 해요. 연세대 교수로. 학장이 해서 그래도 우리가 교육만큼은 끊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입학원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보러 온 중에 학생 하나가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이 김영석 교수도 기독교인이라 가서 격려를 했다고 해요. 그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봤는데 세상에 거의 최하위 수준이래요. 얘가 기도하는. 그런데도 시험이 끝났는데도 또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걔한테 가서 이게 기독교의 병폐야.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에 다시 와. 답안지 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 김영석 교수님이 채점표를 가지고 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학장에게 갔대요.
당연히 그 기도하는 청년의 이름은 없겠죠. 학장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김 교수, 요번에는 몇 명이나 지원했나 그러니까 정원에서 조금 초과됐어요. 그 학장이, 야, 그래도 전쟁통에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 합격시켜주자. 그래가지고 다 합격됐더라.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 애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부분은 살아가지만, 그렇게 그 교수님이 느꼈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우시는구나. 이렇게도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아버지를 온전한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부모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다 커버해주고 다 돌봐주고 다 먹여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높고 세상적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콜리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때로는 참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도 없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냥 위로 던지는 게 맡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겨요. 내 원하는 마음대로 해결이 없으면 또 맡기고, 그래도 또 변화가 없으면 또 맡기고.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사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하면 사고 나니까. 그 사고가 뭐예요? 마귀가 분리된 마음 속에, 혼란한 마음 속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정말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마귀의 전쟁터, 마귀와의 싸움의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잖아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자는요, 맹수는요,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 수하에 어둠의 자식들인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호흡이 없는 사람인데, 소망이 없이 이 땅의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귀의 먹이에요. 정말 맹수는 그냥 쓰러져서 죽어있는 시체를 먹는 맹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죠. 실패하더라도 또 쫓아가서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지, 하이에나인가요? 그것처럼 죽은 썩은 고기를 먹는 맹수는 없어요. 우는 사자가 그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마음이 분산되어져 버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다면, 믿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성경도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데 너무 평안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편안해. 예배를 내가 소홀히 여겼는데도 편안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숨이 끊어지고 있는 상태죠. 고난이 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싸울 힘은 없지만 의지할 힘은 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합니까? 완전한 인간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린 존재가 사단이고 마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더 연약하잖아요. 죄의 본성도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일대일로 맞짱을 뜨면 마귀에게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아담도 패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앞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게 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마귀와 싸우다가 상처를 입어도 또 말씀으로 치유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대적하라. 하나님 안에서 대적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 아말렉이 40년 광야의 삶 속에서 누구를 공격했냐면요. 맨 200만 명이 가다 보니까 얼마나 큰 무리예요. 근데 맨 뒤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빼앗고. 힘이 없을 뿐도 있겠지만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의욕도 없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뒤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말렉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기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잖아요. 손을 내리면 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아론과 훌과 모세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겨요.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손을 내리면 금방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잖아요. 스스로 힘들어서 못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으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력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이김은 그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더웠어요. 밤에도 얼마나 더웠어요. 진짜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어젯밤에는 바람이 불더라고요. 시원한 바람. 아무리 추운 것 같아도 또 계절이 바뀌어요. 정말 고난이 끝도 없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비치는 햇빛이 있어요.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빛만이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이 있겠지만, 눈물이 없는 세상이지만, 애통함이 없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죠. 죽은 사람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 안에 또 햇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의 날이 있고 행복의 날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뭐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간의 삶은 짧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 눈 이래지만 인간에게 쉽게 이해되기 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존재를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그분 안에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영광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젠가는 내 영원한 영광 안에 순간에 살아가고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풀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지는 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당하는 고난 속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거할 나라를 예비하시고 영원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고 오늘도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